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위대한 인생이 되려 그러면 그냥 목숨 걸면 위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살고자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본인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딴엔 그렇게 느낀 거야. 이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날마다 죽겠다. 그랬더니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히 갖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장벽이 오니까, 장애가 오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목숨 걸고 하면 되겠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번 쌓였어요.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벌써 이게 다 알거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 걸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파워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후의 사역들 한번 보십시오. 다 기적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도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 아니에요? 불도저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죽고자 할 때.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한 번쯤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 인생에서 잠깐 이렇게 막히고 있을 때 잠깐 살 길 찾으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까짓 거 뭐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그러고 나가면요, 여러분 위대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다 한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실제로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숨겨 허락하지 않을 때 잘 죽지도 않아요. 근데 죽을 각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 아니에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게 목숨이라고. 뭐라 그래도 목숨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너 죽인다 그러면 다 말 듣잖아요. 목숨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가치보다도 목숨이 귀하니까 웬만큼 협박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숨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목숨 걸면 다 위대해져요. 목숨 걸면 다 위대해져요. 하다못해 허드렛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등산하더라고. 위대하던데. 정말이에요. 그 일반 그 남산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벌써 품새가 달라요. 목숨 걸고 가니까. 자전거도요. 이렇게 그 막 낭떠러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타고 내려와요. 미친 애들이. 목숨 걸고 해요. 무릎 꿇어요 우리가.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그 행주대교에서 그 국수 먹을 때도 먼저 드시라고. 이유는 하나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목숨 거니까. 목숨 걸면 누가 당해요 그거. 깡패가 왜 무서워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주먹에다 목숨 거니까. 그걸로 우리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드시라고. 그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대해진다기보다도 뭐 그렇죠. 허드렛 일도요. 목숨 걸면 어떤 일은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굉장히 보여요. 목숨만 걸면.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 죽는 거 배워야 됩니다. 목숨 거는 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허드렛 인생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럼 마귀의 유혹이 뭐겠어요? 날마다 와가지고 살 길 찾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살 길 찾아라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를 세워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 절벽에 매달린 사람 있다 그러죠.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곧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손을 놔라. 그래서 그 지어낸 얘기 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은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 어디 딴 분 안 계세요. 뭐 이랬다면서 뭐 하나님한테 뭐 그런 거 다. 이게 사실은 그 선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현의 살수라는 그런 고사거든요. 현의 살수. 그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으라 이런 거고, 또 똑같은 게 이제 선종에서 또 나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벼랑 끝에 있는데
이거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발 더 내디더라. 절벽에 한 발 더 내디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백척간두 진일보 그런다고요. 백척간두 진일보, 이거 많이 쓰지는 않죠. 백척간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런데 그 현해살수가 왜 우리에게 익숙하냐 하면은 백번 김구 선생님께서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손을 놔라.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갖다 붙였죠. 실제로 떨어지는 게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뜻 없어요. 죽으란 뜻이에요. 죽으면 산다. 실제로 살아나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능력 있게 살잖아요. 위대한 인생으로 살잖아요. 윤씨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봉길 아니에요? 나 윤씨 중에 뭐 유명한 사람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그 윤봉길 의사만큼 더 위대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얘기했던 얘기들 한번 예증을 몇 개 들어볼까요? 롯, 아브람과 롯, 요단 들판에 있습니다. 선택하래요. 죽을 길 선택하지 않고 살 길 선택했어요. 어디가 살만한가, 물이 많은가, 어디가 또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랬다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 선택했죠. 살고자 하는 길이 죽는 길이에요. 거긴 죽는 땅이었어요. 우리는 아닐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선택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좋은 데 선택한다고, 뭐 넉넉한 거 선택한다고. 그게 살 길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다 잃어버리고 뭐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생활이에요. 초대교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보니까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하니까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명예도 없고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재물도 다 바친다 그러고 나가니까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반쯤은 남겨두고 반만 바쳐서 꼭 먹고 알 먹고야. 명예도 없고 실리도 취하고 살 길이죠. 그러다 죽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유혹이에요, 그죠? 머리 너무 잘 돌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살 길만 찾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잘 죽는 사람이 누구냐? 머리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잔머리 안 굴리는 사람들. 뭐 굴리래야 뭐 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자. 그럼 오히려 살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울 왕 보니까 다윗이라는 탁월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자기가 죽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래, 네가 인기 있어봐요. 좋다. 나는 천천히 가는 만만이다. 내가 너를 더 만만하게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했으면은 다윗이 뭐 별거겠어요. 다윗이 뭐 반란을 일으키겠어 뭘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늙어 죽고 그다음 뭐 다윗에게 왕위가 가거나 뭐 이럴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살겠다는 거, 내 왕위를 지키겠다는 거,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 살 길 찾다가 보니까 망할 왕이 됐어요. 망할 왕. 우리도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살 길 찾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도처를 보시면 살고자 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뭐냐? 죽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뭐냐? 살 길 찾으라. 오늘도 여러분 삶에서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살 길이 있을까라고 좀 더 나은 살 길 찾다 그러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건 그건 가짜예요. 좀 더 나은 것이 우리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오.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죽는다고. 그럼 그때부터 생각보다 쉽게 풀려버려요. 그죠? 살겠다고 하니까 문제지. 죽는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확 열려버린다니까요.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살겠다 그런 사람들. 거기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했어요. 까지가 이렇게 살 바에 죽을 거야 그러고 신대로 갔던 사람은 다 부자 됐어요. 부유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사실은 살겠다고 하는 길은요, 그 현실에서 최소한 것들을 누리겠다라는 거 하는 거고, 죽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대안인 거예요. 뭐 대안을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죽겠다는 게 대안이지 뭐 딴 거겠어요? 그 길 걸어가십시오.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죽고자 해서 강해진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반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죠. 그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7절 보니까 왕이시여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맹렬히 탄 불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망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 좋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돼요. 왕이, 우리는 왕에게 절 안 하겠다고, 왕의 신상이 절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풀불에 들어가서 걸어 나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굴복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예요.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다가 타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타 죽지 뭐. 근데 생각보다 타 죽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탄 냄새가 안 나는 거 보면 잘 안 타 죽어요. 들어가야 기적을 맛보죠. 들어가야. 그러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별거 없이 그냥 다 풀려 버리는데,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자르기가 쉬운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무단 결석, 무단 결근, 그 다음에 거짓말, 막 오지도 않은데 왔다 그러고 약간의 돈 횡령, 그 잘라도 마땅하죠. 그 노동부 신청했더니 못 잘라요. 그래서 그냥 싸우다가 3개월치 월급 더 주고 보냈어. 그런 놈도 겁먹을 거 하나도 없죠. 여러 가지 성실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걱정해. 그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네팔 선교를 가는데 3일은 휴가를 받았는데 이틀을 못 받았다. 내가 그랬죠. 3일은 휴가로 갔다 오고 이틀은 아프라고. 네팔에 그렇잖아. 아프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꼭 별거 있나 그거. 그렇게 아프라고 마음 먹으라고. 아프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죠. 그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지의 문제고, 가서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차례인데 뭐 그게 문제야, 이틀이. 그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뭐냐? 우리는 만만하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죠? 3일 휴가를 줬으면 5일 휴가도 되는 거지. 그게 뭐 별로 일도 없으면서 괜히 기싸움 벌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이겨내야죠. 그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 다 나머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세상과 싸워서 충돌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케이스는 그렇다고. 그 케이스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 함부로 못해요. 우리도 함부로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갈렙 보세요. 갈렙 나이 들면 되게 약간 좀 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까? 갈렙 85세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뭐 이래가지고 좀 밀리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85세 주인공 되는 길이 뭐예요? 좋은 땅 차지하려고 서로 나간다 그러면, 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러면은, 저 나이 드신 분이 처신을 저렇게 하냐, 뭐 그러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노욕이라고. 노욕. 늙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도 안 하는데 하면 돼.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는 산지 안 간대.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그 노인에게 집중한다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요. 뭐 코피 터지게 맨날 남들이 다 원하는 거 가려고 그러지 말고 전혀 아닌 거 하라고. 아닌 거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 선택하십시오. 죽을 선택하면 산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지난주 얘기죠.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었어요. 뭐 당연하죠. 워낙 거인이니까. 사실 다윗이 나가 싸운다는 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골리앗 물리치고 영웅되고 위대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다윗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뭘 본받기를 원해요? 다윗과 같이 죽고자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다윗이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다윗이 돼요? 다윗 뭐 보고 싶어요? 뭐 미켈란젤로 데이비상 하고서 옷 벗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거 휴일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목욕탕에서 그 폼 잡는 것밖에 할 거 없잖아. 진짜 다윗까지 되려고 어떻게? 죽는데 가야지. 죽는데 갔더니 골리앗과 죽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맛보고 그걸 통해서 위대해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죽고자 하는 거.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뭐 아브라함의 인상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다 죽고자 했던 얘기 아니에요?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 바치라 그랬더니 이게 어떤 건데 다 살 길 찾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말이 되나? 이삭아 가자 우리 바벨론으로 갈대우르로. 그랬으면 이건 없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을 길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죽이면 살릴 거라고. 여기서 그 위대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런 신앙의 모든 고백들은요, 죽고자 할 때 다 나타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헌금 얘기 하나 할까요? 가난한 과부. 그 마가복음 12장 44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드렸거니와 그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헌금통을 보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헌금통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안 볼 것 같죠? 예수님은 유심히 앉아가지고 취미가 헌금통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전에 앉아가지고 쟤는 넣네, 쟤는 부유한 중에 넣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쟤는 조금이지만 두렙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네. 여러분 액수도 액수지만 여러분의 그 처지와 상황에 따른 헌금 보고 계셔요. 이 여인의 내용은 뭐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생활비 전부를 넣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그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어떤 사정과 어떤 결단, 확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더니 이렇게 대책 없는 여자가 어딨냐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잘했대요. 죽고자 하다가 살아난 케이스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 볼 때 아침마다 한 번씩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죽는 결심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결심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위대해져요. 세상과는 완전히 차별화돼 버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40년 걸리고 11일이면 끝나요. 죽고자 하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죽고자 하면 이게 왜 강력해지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죽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만 붙들고 행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죠. 나를 믿고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책이 있어요. 심플 라이프라고 번역이 되는데 Freedom of Simplicity 이런 책이에요. 단순함의 자유. 단순함이 우리에게 프리덤을 준다는 거예요. 단순함의 자유. 단순하다는 게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존한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성령이가 외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근심을 어떻게 안 해? 근심할 일이 막 많은데.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일 아침 머리 꼭 갈까? 근심 안 돼요? 성령이 근심 안 돼요? 머리를 딸까 풀을까? 근심 안 돼요? 근심 되죠? 어떤 남자한테 웃어줄까? 근심 안 돼요? 난 근심 될 것 같은데. 인생 사는 게 다 근심이지 뭐 근심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다 공급해주고 내가 다 보호해주니까 근심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아뢰면 다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내용들은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믿음이 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 믿으면요 별로 이렇게 튀는 게 없어. 튀는 게. 옛날에 못 살 때 얘기입니다. 못 살 때 그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난로 하나 이렇게 떼놓고 그래요. 난로. 근데 그때는 조개탄이라는 거. 또 이것도 알면 또 늙은 사람인데 조개탄이라는 게 있어요. 조개같이 생긴 뭐 탄인데 그걸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주번이라는 애들이 있죠. 가가지고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안 줘요. 많이 안 줘서 대부분 오전에 떼면은 오후에는 꺼지고 그래요. 되게 점심시간까지 켜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더 가난할 때는 그것도 안 줘요. 그래서 조절해서 잘 떼야 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능력이 난로불을 얼마나 오래 끄느냐. 그것도 능력 중에 하나 있어요. 어떤 철없는 선생님은 1시간 만에 다 날라먹고 오돌오돌 떨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불을 잘 피우는지 조개탄 그 뒤집는 속도와 시간이 있어요. 뒤집는 순간에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난방이 가능한 뭐 이런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난로 필 때니까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추울 때였어요. 추울 때. 그래서 오전에 사실 토요일 같은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는데 오전 수업만 하니까 불 안 떼고 공부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뭐 오전인데 뭐. 근데 영하 15도. 그러니까 뭐 얼마나 추웠는지. 학교에서도 이게 글 쓰려고 할 때 손이 얼어가지고 못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락이 쌓이게 넣었다가 이렇게 손 풀어주면 글 쓰고 막 이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에 추운 겨울날인데 1월 달이에요. 1월 달. 뭐 그때 방학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신년 각오를 말하라 그랬어요. 신년 각오를 말하라. 선생님이 그냥 빨리 애나 학교 보내지, 그죠? 집에 보내지. 그러니까 애들이 추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신년 각오. 그러니까 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내키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대답은 뭐예요? 대충 하는 거죠. 또 돌아가면서 맨날 시켰어요. 앞에부터 해. 그랬더니 애들이 장난기 어린 말로 신년 각오. 숙제 잘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 잘하게 했습니다. 청소를 잘하게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냥 박자 딱 맞아가지고, 그죠? 숙제 잘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심부름 잘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친구와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박자가 착착 맞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다. 그런데 한 군데서 이제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듬이 끊겨버렸어요. 한 녀석이 주섬주섬 거려두지만 저는 각오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없어? 또 애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야. 야 아무거나 말해. 빨리 집에 가야지. 추워 죽겠는데. 꼭 요런 애가 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월이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데 굳이 1월 1일이라고 무엇을 각오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 깊이가 있죠. 근데 갑자기 춥다는 애들이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말할 걸 막 이랬다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것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건데 1월 1일이라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굳이 그때 뭘 각오하고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기 각오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꼭 안 되는 애들이 뭐 각오하죠. 나는 살을 뺄 거야. 성경을 읽을 거야. 새벽기도 나올 거야. 절대 안 나와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저 같은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도 각오 안 하잖아. 또 목사니까 그러려고 그러죠. 맞아요. 목사니까. 매일 나오는 사람이 뭐 각오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끝나면서 저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웃을 거 아니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각오 안 해요. 나오는 거고. 각오는 누가 해요? 안 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안 되는 인간들이. 얘 철학이 굉장히 깊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별로 각오 안 해요. 그냥 동행해요.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아닌 사람들이 맨날 각오해. 뭐 하겠다 그러고. 그거 가짜예요. 이제 각오 그만하시고요. 베드로도 여긴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안 버리겠습니다. 각오하고 배신했어요. 원래 배신 안 하는 사람,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러 여자들 각오 안 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여기 왜 왔지?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같이 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정말 그 freedom of simplicity, 단순함의 자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오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 같은 데 보십시오. 1년 계획 그런 거 없죠.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금년에는 뭐 하는 애. 맨날 4개씩, 제 목에 있던 4개씩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애, 기도로 어쩌고 하는 애, 어쩌고 저쩌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런 거. 각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 그죠? 항상 동행하는 거. 그게 죽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각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푸른불에 들어간 거 없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주님 앞에 들은 얘기도 없어. 나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 안 할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벌써 상의 안 했다는 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한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의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님과의 패턴 가지고 그냥 살겠다. 그게 죽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일부터 나오십시오. 아무 말 없이 충성하십시오. 그게 죽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힘은 뭐냐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팔로워들이 생겨요. 요즘엔 별 인기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리더십 이런 게 책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내릴 때 많은 정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그거예요. 리더란 팔로워가 있는 거,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 누가 리더냐?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리더예요.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많은 큰 리더고 다른 사람이 적으면 적은 리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뭐 간사나 리더나 이렇게 뭘 세워줬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 그러면 아무리 임명해도 그 사람은 리더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아무 임명도 안 했어. 아무 임명도 안 하고 진짜 백의종군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걔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밥 먹으러 가면 한 20명 따라오고. 그 이상해요.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걸 또 자생적 리더라 그러죠. 리더예요, 리더. 누가 리더인지 아세요? 제가 자세히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 안 하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 속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의 인격이 항상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를 죽여요. 잘난 척하는 게 전혀 없어. 손해보는 일만 해.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깔때기같이.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임명을 해줘도 사람이 없어. 맨날 혼자 밥 먹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 살고자 하는 다 알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 따라와 버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모여드느냐. 우린 다 리더 돼야 돼요. 왜? 죽고자 하는 자기 때문에. 죽고자 하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래요. 지금 뭐 별로 죽고자 하지 않으니까 좀 덜 모여드는 것 같고. 나 죽으면 많이 모여들 거예요. 그죠? 많이 죽으면. 죽여버려야죠. 그냥. 죽어야죠. 아니면 죽어라 뛰든지. 하여튼 뭐든 죽는 꼴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요. 양떼들은 묘한 것 같아. 목자의 피를 보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코피라도 흘려야 되는데 코피도 안 나고 큰일 났어. 내일부터 코딱지를 뜯을까 생각도 있고 지금 내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죠?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피 흘리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걸 통해서 팔로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1절 2절 아둘람 구울 사건 나오죠.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뭐 밑에 아부하다가 이제 죽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죽으려고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이잖아요. 뜻이 있으니까 사람 모이잖아요. 죽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죽으십시오. 그래서 좀 많이 모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깔때같이 모이는. 지금 리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리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살겠다고 하니까 문제죠. 다 살겠다고. 죽는 게 리더인데 그 뭐 사는 건 어렵지만 죽는 게 뭐 어려워요? 그냥 주님 믿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에서 배우는 지혜예요. 죽으면 모인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요. 참 묘하죠. 내가 죽잖아요. 그럼 생명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지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오히려 강해요. 죽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표적인 게 엘리사가 그랬죠. 뭐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다 부인해버리고 엘리야 앞에서 굴복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갑절에 영감을 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 보니까 새로 보겠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박자도 안 맞고 그냥 갑절의 영감이 다 좋은데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는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죽는 길 선택해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부터 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는 거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을까? 교회에서 봉사가 뭔지 알아요? 어디 가서 죽을까? 내 죽을 곳 찾는 거예요. 저기 가서 죽어야지. 아직까지 우리가 미숙해가지고 말이 많거든. 뭐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다고 얘기 안 해. 뭐 수근수근 하는 거야. 뭐 쟤 뭐 코 올렸는가 봐. 뭐 이러고. 그 진짜 우리 사람은 되게 상처예요. 아니면은 괜찮은데 진짜면 막 뜨끔하잖아. 뭐 좀 쉬었는가 봐. 눈 했는가 봐. 뭐 이러고. 또 헤어졌는가 봐. 뭐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뭐 그랬는가 봐. 뭐 걔 뭐 어떻고 이게 막 들려오거든.
그러면 사람은 이제 해명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똥 깨는 집부터 경보사는 간다. 그럼 묘해요. 그 말한 사람이 나중에 무색해져.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모든 것은 죽는 체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목록 다 죽었어요. 죽고자 했던 사람들의 목록 다 위대해졌어요. 죽고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이 되고, 죽고자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 모이게 되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이 좋은 것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는 길을 찾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